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가 오셨는데 또 다른 위로자라고 있고, 위로자, 돕는 자, 또 변호자, 또 인도자, 또 대기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삶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지지난주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이해를 주신다는 분, 또 이해를 주셔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기름 부으시는 거죠. 성령 우리 삶에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주시고, 또 이해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해를 주시는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일이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삶에, 나의 삶에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라고 되십니다. 자, 먼저 우리 사무엘상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인데요.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격려가 되는 말이죠.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퍼하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이제 버려짐을 슬퍼했는지, 아니면은 그러면 또 다른 왕이 누구인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그 슬픔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슬픔에 처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이새의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봤으니까 거기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그래서 근데 두려움 가운데 있죠. 2절 3절 보면은 사울이 알까봐, 알고 나를 죽일까봐, 또 다른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죽일까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에게는 이제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매
베들레헴의 이름에 사무엘상 16장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래서 제사에 청하고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누구인지 그 이새의 집에 가면은 누가 있을 거야 이 이름도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엘리압이 나오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니야 얘는 아니야 라고 하고 또 아비나답이 왔을 때 얘도 아니다. 사무엘은 얘인 줄 알고 엘리압인 줄 알고 또 아비나답인 줄 알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죠. 그러면서 9절에 또 셋째 산마에게도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이제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그러니까 엘리압 아비나답 산마 그리고 7이니까 또 네 형제가 또 있는 거죠. 네 형제도 다 지나가게 하는데 아무도 없던 거죠. 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또 아비나답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또 산마에게도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그 나머지 4명도 아무에게도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7명이 지나갔지만 그 중에 아무도 없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사무엘 선지자에게 딱 이름 딱 다윗이야 라고 딱 이름을 알려줬으면 막내 그러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때때로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하나님은 물론 명확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작은 힌트만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훈련하고 나를 더 개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알려주면 딱 좋잖아요. 하나님이 딱 집어주면 좋잖아요.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딱 하면은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너 자녀 중에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딱 해주면은 집중해서 훈련시키고 그럴 텐데 어느 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것저것 하고 저것저것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명확하게 이렇게 딱 집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또 낭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작은 힌트만 아주 작은 힌트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더 영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것, 더 영을 더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죠.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사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양을 지키는 막내가 있는데 여기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얘는, 이 막내는, 여덟째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집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뭐 군대도 갔다 오고 훈련도 받고 엘리압, 또 아비나답, 삼마 이런 형들은 훈련도 받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강한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큰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막내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면 12절에 그를 데려오매 11절에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느냐. 않겠다.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오면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를 데리고 오면 내가 보겠고 식사 자리에 함께 하겠다. 뭔가 하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는 기름을 부을 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왕들도 다 기름 부었고, 사울 왕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도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 왕들도 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삶에 나타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죠. 누구나 다 기름을 받았어요. 구약에도 기름을 받고 또 신약에도 우리도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이 내 삶에 어떻게 얼마만큼 나타나느냐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음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 이스라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죠. 기름 부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고 그분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분이 가시는 것,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다고 그랬어요?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신 분. 그냥 이렇게 크신 분이 계신데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 기름 부음이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그 기름 부음이 내 삶에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 오늘 유인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령님부터 하여금 우리 삶을 맡도록 허락하실 때 그분은 기름 부음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을 가져오실 수 있어요. 또 가져오십니다. 가져오시는 것이 마땅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이분이 기름 부음을 가져오시고 그건 마땅한데 그러면 그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영 가운데 내주하는 거랑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가져오는 거랑 내 영 가운데 내주하는 거랑 다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삶 속으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 그것이 뭔지 내주하시는 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차이를 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그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있어요. 10,000원짜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마트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맛동산 하나 딱 들고 10,000원짜리를 내면은 어떻게 해요? 그 10,000원의 그런 가치를 물론 거슬러 받지만은 그것이 바로 내 10,000원이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주하지만은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은 마치 10,000원을 내가 꺼내서 마트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할 때 그는 내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10,000원짜리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0원짜리가 내 삶에 들어오도록 하려면 여기처럼 들어오도록 하려면은 내가 이것을 어떤 물건을 내가 짚고 10,000원을 가지고 지불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 10,000원짜리가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죠. 주머니 안에 있는 것과 또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과 그럴 때 주머니 안에 있는 것과 사용되어질 때 그때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은 그리스도 오래 교회를 목사님 그 저서란 책 이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4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계시가 있는 분이고 앞서 나가고 있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자, 성령님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맡도록 허락하실 때, 우리의 삶을 맡도록 허락할 때, 자, 질문을 드리면은, 자, 이 문구를 가지고 질문 드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내가 거듭날 때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돕는 자로, 대기자로, 변호자로, 또 여러 가지로. 대기자라는 것을 이번 방글라데시에 가서 상당히 제가 많이 느꼈어요. 거기서 수시로 전기가 나와요. 그러면 전기가 딱 나가면은 15초 후에 발전기가 돌아가서 예비 전력이 발전기를 통해서 예비 전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기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대기자 계속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은 거듭날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일하셔야 되겠죠.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도록 하는 것. 전기가 나가면 바로 전기를 돌려서 발전기 돌려서 전기가 나오게끔, 뭔가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대기자로 계시는 분, 그분이 이제 일하셔야 되겠는데, 그럴 때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일할 때, 역사할 때 바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삶을 맞도록 허락할 때, 뭐 할 때? 허락할 때입니다. 허락할 때. 그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양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음에 대한 결과들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께 내 삶에서, 성령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셔서 기름 부으실 것이고 결과는 맺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내 삶을 어떻게 내어드리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내어드리겠는가? 어떻게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겠느냐는 거죠. 왜? 그래야지 내 삶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오셔서 기름 부음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 내 안에만 계시,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는 분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느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허락하실 때 성령님은 기름 부음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행하는 것 모든 것 위에,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이죠. 내가 행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고 하는 것, 그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다는 것, 그건 정말 위대한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만하죠.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게 뭔지 마음에 우리가 갈급함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또 뭐예요? 우리가 이것이 뭔지 우리 마음에 갈급함을 갖는 것,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샤오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의미는 바르다 또는 문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바르다 또는 문지르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처럼 우리에게 문질러 발라졌기 때문에 그 임재가 우리에게 남아 신적 탁월함과 능력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처럼 우리에게 문질러 발라졌기 때문에 그 임재가 우리에게 남아 신적 탁월함과 능력을 일으킨다는 것, 다 좋은 거네요. 탁월함도 그렇고 신적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기름이 우리에게 문질러 발라지면 신적 탁월함과 뭐예요? 능력이 우리에게로부터 어떻게 해요? 흔적이 남아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남아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흔적이 우리에게 발라졌으니까, 그 성령님의 흔적이 내게 발라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다 발라졌기 때문에 바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단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도록 삶에 역사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일으키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지금 5월이죠. 4월인가요? 4월 맞죠? 4월인 것 같아요. 4월인지 5월인지. 우리 한 집사님이 생일이라고 저희 세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삼겹살집을 갔어요. 삼겹살을 그 은행동인가 어딘가 삼겹살집을 갔는데 삼겹살 먹었어요. 삼겹살 먹고 또 먹었는데 어쨌거나 고기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깃집 가면은 그 고기 냄새, 불고기 냄새나 고기 냄새가 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겉옷을 다 어디다 걸어놓던지 의자 밑에 집어넣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임에 가면 부대찌개 집에 가면은 부대찌개 냄새가 다 배서 오후 시간에도 냄새가 내 옷에 배잖아요. 삼겹살 집에 갔는데 고기를 열심히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모든 사람 몸에 다 옷에 그 냄새가 다 뱅겨져. 대배하세요. 바람 불어서 다 쓸려 나간 줄 알았다만 집에 가니까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벗어가지고 다 바로 세탁을 해버렸어요. 저희는 마치 이런 거와 같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렇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삶 속에 계시지만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게 발라지고 덮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삼겹살집에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을 때 고기만 먹은 게 아니라 고기 냄새가 내 옷에 어떻게 해요? 발라지고 문질러진 것처럼 스며든 것처럼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 삶 속에 이것이 발라지고 문질러질 때 어떻게 하지? 우리는 삼겹살 흔적이 남으려면은 삼겹살 집에 가서 먹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 우리가 만지거나 행하는 모든 것은 번영합니다. 그렇죠? 차에 타도 고기 냄새가 나고 집에 가도 그 고기 냄새가 우리한테 배어서 그 삼겹살의 기름 냄새가 계속 가는 것처럼 계속 갔어요. 은행동에서 걸어오는데도 다 날아간 줄 알았는데 집에 갔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자, 축복받는 자가 된다는 의미는 번영하는 능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줍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그것이 발라지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덧입혀지면은 그 삶이 뭐예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죠. 이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을 행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가져오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도련히 우리 영을 점령하시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자신의 내부에 주십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예,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여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자신 내부에 주시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뻗쳐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기름 부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십니다. 그 기름 부음은 우리를 안내하고 역사하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바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능력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고 역사하고 깨닫게 하는 것.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오면 그러면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이 진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 확실하게 가져가셨죠? 아주 명확하게 가져갔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유튜브를 좀 봤어요. 예배 드리는 거 봤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아주 확고한 목소리가 반응이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제가 이걸 방글라어로 배웠는데 아마라땅가 이게 나는 영입니다라고 선교사님이 아주 예배 마치면은 그 아들은 손을 들고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삽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예배 마치는 것을 몇 번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존재의 실제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 감정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 기분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분대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우리는 발을 내딛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은 바로 영이신 것이죠. 아멘.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뭐예요?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한대요. 많은 말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뭔지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보고 또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진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으로 영적 영역과 접촉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이해로 어떤 사고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이론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자, 다음 보시면은 보이는 우리의 몸은 진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은 우리 자신의 영이 사는 집일 뿐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물리적 신체적 영역과 접촉합니다. 혼은 우리가 지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혼은 추론하는 기능과 정서가 있는 곳입니다. 혼은 사고와 결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혼을 가지고 정신적 영역과 접촉합니다.
자, 우리 몸은 물리적인 영역과 접촉하는 것이죠. 그죠? 물리적인 영역과 접촉하는 것이고, 혼은 뭐예요? 정신적인 영역과 접촉하는 것이고, 영은 뭐예요? 영적인 영역과 접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영은 물리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 다 접촉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영이 진짜 나 자신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이다. 나의 영이 성령님과 관계하는 존재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영에 집중해야 하고, 몸은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혼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은 영에 집중해야 되고, 몸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혼은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 우리 영 안에 거하시려고 오실 때 그분은 우리 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영과 마음에 기름도 부으십니다. 오늘 핵심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는 다 성령님 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 영과 내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것, 내 삶에 기름을 붓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해, 지지난주에 했던 이해, 깨달음을 주시고, 배우셨죠? 제일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해를 하도록 돕는 분으로 오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고 우리 영을 축복하셔서, 이것은 기름 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를 주시고 우리 영을 축복하셔서 우리는 내부로부터 신성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다음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허락할 때 그러세요. 우리가 허락할 때, 우리가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 삶에 오셔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도록 내가 허락할 것인지, 그럼 우리가 잘 발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잘 배우셔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말씀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27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분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타날 것인지 늘 영으로 갈망하시고, 영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까지 나가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이 시간 잠시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